에스겔 36장 32절. 구약성경 1208쪽입니다. 1208쪽. 구약성경 1208쪽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함께 읽습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입니다. 이제 넷째 날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이 지났습니다. 굉장한 거죠. 아마 오늘 올 때 굉장히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것이 모두의 기쁨 되는 거 아시죠? 성도들이 새벽 기도 나오면서 행복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본당을 가득 채우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물론 하나님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계속 새벽마다 나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같이 카풀하는 팀끼리 같이 기도하시고 가족끼리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 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괜히 짜증도 나고 신경질 날 수 있어요. 그때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셔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먼저 드리면, 오늘 밥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자 직원이 준비한 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도 잡수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언제 새벽에 밥 먹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밥 드시고 하셔서 주부들이 아침을 준비 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가족끼리 아침 드시면 식사비가 전략되잖아요. 이 좋은 길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는 또 새벽에 만나서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로 유익한 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죠? 누려가 하시잖아요.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한 자매의 간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나왔던 간증인데요, 40년 가까이 이 독신으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강남 스타일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이 청담동 이런 데 쏘다니면서 마음껏 즐기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카르페 디엠 아시죠? 이 순간을 즐겨라. 그렇게 계속 즐기며 살았는데, 갑자기 2012년 10월 달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유방암 말기. 이 처녀가 유방암 말기에 선고를 받고 이제 낙심이 된 거예요. 이 유방암이 이 유방을 넘어서 폐와 뼈까지 전이 돼서 이제 병원에서는 끝났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언니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언니에게 얘기했더니, 병원에선 포기했지만 포기하지 마라. 주님 앞에 나오면 치료될 수 있다. 죽어도 산다.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언니가 주변 식구들한테
전화해서 합심하여 기도를 시작했다. 중요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전혀 예수를 모르던 그 자매, 유방에 걸리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옆에서 아는 그 자매와 아는 잘 언니와 그 식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를 위하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전혀 안 믿던 자매니까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데 신기하게요, 항암 치료를 1차하고 2차 할 때는 죽을 뻔했는데 3차 때 고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야, 기도 효과가 있나? 그러면서 마음이 좀 열려서 이제 그 교회의 토요 집회에 참여했어요. 근데 처음 교회 갔는데 귀에 들어옵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간신히 버티다가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무슨 도망치고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주일날 이제 그 교회를 가는데 마침 버스에 그 교회에서 만든 책자가 있더랍니다. 근데 책자에 쓰여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가장 큰 죄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근데 신기하게 그 책자를 읽는데 갑자기 그 내용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처럼 살아온 것이 가장 큰 죄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 언니와 함께하는 교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을 막 믿어졌는데 신기한 것은 딱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와 있던 성도들의 뒤통수에서 빛이 나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아,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에 주님 만나서 완전히 자기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일보에 나온 간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2-3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저께 우리 김인주 목사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 방에 변화되는 거예요. 불신 남편이 한 방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주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땅에서 먼저 맬 때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린다고, 땅에서 먼저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계획하신 일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제 3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면서 처음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새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3일 지나는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날 이기동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100명의 금식하며 중보하는 기도대원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중보 기도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어제 김인종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는 이제 목사님처럼 그렇게 강력한 성령이 나타나심, 그것을 사모하면서 엘리사처럼 갑절 영감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김인종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갑절 영감을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은 그 정재중 장로님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전도하는 장로님이 나왔으면 좋겠다. 전도하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매일마다 강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길 때 기도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말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미리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친히 이루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네, 37절. 그런데 그렇게 이루지만 3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실 일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기도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본한 일에 형통하리라.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순간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질 일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구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면 아내와 남편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가족들과 이야기하세요. 같이 카풀하는 식구들끼리 이야기하세요. 패밀리 식구들하고 이야기하세요. 밴드에 올리시고 카톡에 올리시고 문자로 서로 주고받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 어차피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이루어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번에 첫날에 413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준비팀들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에는 400명 이상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400명이 넘었다고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사실은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시는 기도 제목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가 보세요. 이들이요 7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구해주지 않느냐? 70년의 세월이 작은 세월입니까? 거의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할 힘을 잃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70년 동안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안 된다고 포기했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됐습니까? 그래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약속이 딱 들려지면 아멘, 맞습니다. 나를 향한 일 맞습니다. 나를 위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려서 수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기도는요, 응답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기도 자체가 뭐예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시는, 우리가 원하는 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다 응답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친밀해지고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이 기도가 영혼에 힘을 줘서 소망을 생기는 거예요. 살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도할 때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힘을 얻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하는 거 간단한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친밀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은 당연히 오거니와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